네, 성도 여러분, 9월 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말씀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계를 하는 대신에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녹화 후에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앞부분에 찬송이라든지 대표 기도가 없더라도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과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수요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각기 가정에서 또 각기 다른 시간에 이 시간에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은혜, 우리의 삶이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여러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우리 33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도행전 우리 21장 27절로 40절까지의 내용, 우리 바울의 체포와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 안에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다 녹아져 있다,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 중에 어떤 단어가 핵심일까, 그 핵심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다 보면 사도행전 내용이 전혀 다른 카테고리, 전혀 다른 주제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핵심이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행하신 일, 성령께서 바울과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으셔서 행하신 일, 성령께서 또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과정,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권능이라는 단어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1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 주제인데, 본질을 중시 여기는 신앙,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인간의 신앙인들의 목적, 본질에 해당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21장 말씀의 전개를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가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바울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져나가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이 바울에 대한 시기심 또 적개심을 품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형제자매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끝끝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 지도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런 권면을 하죠. 당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겠다. 모두가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평소에 바울 같은 성격이면 이 야고보의 말을 당장 쏘아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그런 왜곡된 반응에 적개심을 드러낼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슨 생각인지 야고보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가지고 7번째 날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제사장 앞에서 치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나실인 규례가 서약이 끝난 4명의 사람들의 제사 비용까지도 내가 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죠?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여러 율법 규정을 다 준수하여서 이제 문제가 없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에 우리 율법은 미완성의 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성된 법이 아니라 중간 단계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완성시키는 법, 사랑의 법으로 이 교회의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 우리 주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또 박해가 지금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으로 완전케 된 율법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러한 행동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속여라. 사실은 나도 바울 당신에게
그걸 원하고 있다. 왜 이렇게 율법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그렇게 큰 장애가 되느냐? 나도 야고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바울 당신이 율법을 좀 잘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 이게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속셈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본래 바울의 성정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킬지 안 지킬지에 대한 완벽한 선택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고 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하지 않아도 돼.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선택권 자율성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으로 완성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자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과 배고픔과 풍부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이러한 그냥 바울이 입에 듣기 좋은 말 또 그냥 멋있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이러한 신앙적인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습니까? 자기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주장을 반박했어야 됐죠. 내가 율법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당신의 회유에 내가 넘어갈 것 같으냐라고 그렇게 응답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는 것,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율법까지 것 지켜달라 그러면 지켜주면 되는 것이고 지킬 필요가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율법을 잠시 지키는 쪽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히려 체포가 되어 매를 맞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아이고 나 죽겠소, 나 좀 살려주시오, 천부장님 나를 제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오,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압니까? 이런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변명을 하고 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채 드리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행전 22장의 바울의 복음 변호 설교,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내가 살고 싶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매 맞고 죽어도 좋으나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 천국을 얻은 자,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자의 특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 천국을 비유하시는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가 들어있는 이 보화 단지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게 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도 자기 것이 되므로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하찮은 것들을 버릴 수 있다. 진짜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것임을 알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같은 내용인데 진주를 사서 다시 이윤을 붙여서 파는 진주 장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진주 장사가 어떤 집을 돌아다니다가 진주 팔 거 없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내놓은 진주가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값비싼 진주, 그 진주를 팔겠다고 내놨다는 것이죠. 야,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이런 값어치 있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나저나 한 진주들을 다 팔아서 그 값어치 있는 진주 하나를 바꿨다는 것이죠. 그 진주를 나중에 되팔게 되면 자기가 팔아먹은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되는 값어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 때문에 이 장사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천국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삶의 궤적, 중요한 증거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신의 안락한 삶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하는 인생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어떤 공부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꾸고 싶은 보물이었다, 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전하면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 마음이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주중에 성도님들과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하고 또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목사님이 힘드신데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열이면 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런데 진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루 이제 수요 기도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보통은 이제 뭐 저녁 먹고 이제 기도회 하러 이제 하고 성도님들 맞이하고 인사드리고 또 같이 기도회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수요일인데 오늘은 성도님들을 만날 이 희망과 기대가 없는 수요일 아닙니까? 그냥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면서도 이거
내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이 카메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내 마음이 하루 종일 힘들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구나.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면할 수 없고 또 성도들을 눈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뭔가 헛헛한 마음이 오늘 하루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였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조금 반성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것, 그것보다도 오히려 내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관계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대한 기쁨, 그런 불안감을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좀 반성을 오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제 마음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 헛헛함과 그런 것들이 복음을 증거한다, 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본질보다 앞서서 내 마음을 좀 우울하게 만든 건 아닌가, 이런 후회와 반성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이 바울의 모습을 본다면 바울은 자신이 체포를 당하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안중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바꿀 수 있는 계기만 생긴다면 나머지 어려움들을 바울이 안중에도 여기지 않았던 그 바울의 태도에 비한다면 오늘 저는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많이 휩쓸려서 힘들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개는 결국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체포되는 것은 사실은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되어져서 체포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로 체포당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생활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가졌고 또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고 매를 맞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밑에 줄에 보면 에베소인 드로비모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비모가 이 바울을 수행하였겠죠. 같이 예루살렘 시내도 돌아다니고 이제 이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바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저 이방인 드로비모를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 유대인이 아니죠. 저 이방인을 성전의 중요한 곳까지 들여보냈다라고 거짓말로 선동하여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체포당할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당하여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체포되는 계기가 가짜 뉴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때문에 체포가 됐든 내가 매를 맞아서 죽게 생겼든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저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저 로마에 가서 나아가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오해와 환난쯤은 아무렇지도 않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조금 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 노천,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뚫린 곳에 거대하게 예루살렘 구도심을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을 이렇게 그 성전 그 부분을 찍어서 지금 확대해 놓은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바울 시대에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쪽이 이 성전의 정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가운데 있는 건물 있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놓은 그 두 공간의 사이에 있는 가운데 건물, 그 건물이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데 2층 건물처럼 생긴 그 가운데 건물의 안쪽에 있는 건물이 이 지성소 건물인 것이죠. 그 지성소 건물이 지금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쪽이 바로 동쪽 방면, 우리가 지금 서서 바라보고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 이 감람산 쪽,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 예수님이 체포되셨던 산이 바로 감람산이고,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저기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양쪽으로 이제 큰 마당 같은 곳이 보이죠. 저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저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가운데 있는 건물의 앞쪽 부분까지 들어간 것이죠. 그 2층 건물 그 안쪽 부분은 어차피 바울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쪽 부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끌려 나오게 된 것이에요. 네가 바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도 이방인의 뜰이 아닌 그 안쪽 성소에까지 데리고 갔지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바울을 체포한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이방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을 데리고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 유대인조차도 아주 강한 유대의 율법에 의한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지금 바울을 체포한 것이죠. 그런데 드로비모는 저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들어간 적이 없는데 가짜 뉴스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체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진리와 본질에 벗어난 쓸데없는 힘겨루기에 우리가 맞서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참 막 호소하는 이야기를 막 들어보면 결국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막 화가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화를 내고 같이 힘을 보태서 상대를 공격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체포했느냐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본질,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본질에는 관심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회방하는 이 행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모세를 거역한 적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에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바울은 힘겨루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욕하고 있는 너와 싸워서 내가 너를 꺾어봐야 되겠다. 네 주장이 왜 가짜인지 내가 한번 증명해내 봐야 되겠다. 바울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잘못 이해하는 복음을 바꿔주는 것, 전환시켜주는 것,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중요한 관심사다. 또 한 사람의 부류가 등장하죠.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황급히 달려와서 유대인들을 뜯어 말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가 발생하면 그들을 관장하고 관리해야 될 이 군인들 그리고 총독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야, 저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켰다며. 야, 거기 총독 누구야? 거기에 군대 담당자 누구야? 라고 징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유대인들의 소요 가운데 뛰어들어서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싸움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지 마라. 싸워서 나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제발 소동 좀 벌이지 말아라. 지금 천부장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관심이 없이 변죽만 올려대는 사람이 있고, 그 변죽에는 관심이 없이 진리를 증거하기 원하는 바울이 있고, 이도저도 상관없이 그저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그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요즘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요즘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심사, 당신이 지금 풍요에 또 빈곤에 처해도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새벽 2시, 3시라도 복음 전할 기회만 있다면 나는 뛰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볼 것이냐, 증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증거의 열정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상황만 만들어진다면 어느 장소라도, 감옥에서라도, 내가 지금 잡아 죽히게 된 상황에서라도, 간신히 천부장이 구원해낸 상황에서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복음 증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삶의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에 붙들려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 그 본질에 붙들려 나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 주변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바르냐, 무엇이 먼저냐, 네가 먼저냐, 내가 나중이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천부장처럼 이도저도 관심이 없이 그저 안락하고 평안한 삶만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이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삶의 자리를 좀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지속이 되면서 목회자인 제 마음에도 오늘 하루 동안 조금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붙잡고, 이게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때와 장소와 상관이 없이, 시기와 장소와 상관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또 말씀을 옳게 해석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내 마음이 기쁨으로 차오르고 감사와 감격으로 차올라 다시금 바울처럼 열정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주일까지의 우리 기간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칫 우리의 마음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풍랑에 휩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삶을 주목해 보시면서 다시 힘과 또 능력을 얻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또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 PPT 화면으로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침묵으로 하셔도 좋고 작게 소리내어서 기도하셔도 좋고 기도의 시간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릴 예정이고 각 기도 제목당 한 3분 정도의 기도 시간을 함께 가지고 다음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넘긴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풍랑에 흔들리는 이 나뭇잎처럼 쉽게 흔들리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처럼 정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데 열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계신 성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